예, 오늘은 노예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예시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저희가 출애굽기의 이제 서론을 조금 봤고 개관을 잠깐 했고요. 그리고 노역의 부분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2장 정도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 23절과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사기 패턴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3절, 2장 23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무엇 하십니까? 모세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소명기사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사기 패턴을 보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죠. 고통을 주십니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주시고, 그럼 고통을 이제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부르짖게 되죠. 그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세우시더라. 사사를 세우시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평안이죠. 평안케 하십니다.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샬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과 샬롬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샬롬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그 구원과 샬롬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쭉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본성에 무엇이 있죠?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또 우상을 섬기게 되라는 거죠.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고 또 부르짖고, 그렇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또 사사를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애굽의 노역살이를 통해서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당했을 때에 부르짖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2장 23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초대 사사를 세우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다. 그가 바로 모세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3장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사사는 좀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재판관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영적 리더와 정치적인 리더를 함께 감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이 초대 사사가 모세이고 가장 마지막 사사가 누구다?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이다 했습니다. 사무엘. 왜냐하면 사무엘 다음에 누가 세워지죠?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 제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 모세 시대에 들어왔을 때는 초대 사사 제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들은 이제 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사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가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사 제도가 모세로부터 출발해서 사무엘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장을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구원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는 것인데요. 자,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다? 호렙에 이르렀다. 이제 호렙산에 이른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합니다. 모세는 목동으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 몇 년 동안 지금 치고 있는 거죠? 40년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인을 죽이고 이제 바로가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자 도피해서 미디안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망명했을 때 그때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 7명의 딸 중에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이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이가 40세였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부르시는데 몇 년? 40년. 모세가 40년간 그 애굽의 왕자처럼 살다가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살아요? 목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했었던 신분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왕자로 40년 살다, 그것도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40년은 어떻게 돼요? 이후의 40년은 나그네 40년이죠. 나그네 인생 40년을 삽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시기가 언제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몇 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몇 년 만에 나타나신 겁니까? 80년이죠. 80년 만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동안 그 전에 부르신 적이 없고 만나신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지금 80년 만에 지금 모세를 처음 불렀다. 근데 그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다? 목동 비천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떨기나무의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호렙산 하나님께서 그를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지금 만나 주시는데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의 가시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겨우겨우 나는 식물인데 이거는 뿌리 식물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뿌리도 굉장히 얕다고 하죠. 그래서 거의 그냥 나뭇가지 정도만 있고 가시 정도만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 떨기나무에 붙었을 때에는 당시에는 너무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꽃이라든가 이런 그 중간중간에 그런 화재도 나고 산불 비슷하게 이렇게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타버리고 재만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타버리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불꽃으로 계속 탄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았다. 황량했다는 것이죠.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 때에는 뭔가 이렇게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었다가 이제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는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 이미지를 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8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여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신 다음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는 말라. 지금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다.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너를 부르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호렙산이 참 거룩한 곳이었나 보다. 그래서 호렙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전도 이제 성막도 지으시고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그런 곳은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하신 것은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따로 구분이 없어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지 않은 곳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이 거룩하지 않은 곳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부르심, 소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목적은 그 자체로 어떠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죠. 이게 구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삼아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것은 구원 때문이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오경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는가?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는가? 이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나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과 동일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다.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 보고 계시죠? 자,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쭉 해서 맨 마지막에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한다? 데려가려 하노라. 약속의 땅으로, 그죠? 약속의 땅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죠. 여기서 보시면 내가 그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근심이 있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무엇 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지금 그 첫 모습 아닙니까? 지금 내가 내려와서 너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모세 너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내려가셔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이 혹은 모세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나타나고 있는 이 인간의 행동, 인간의 행위. 자, 없다. 뭐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없죠. 지금 그거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그냥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게 뭡니까? 구원이죠.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내 백성 삼겠다. 이 모든 구원의 행위 속에서 인간의 행위는 단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내려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물론 순종이 중요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죠. 왜 모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왕자로서 40년간 애굽에서 굉장히 엘리트의 그 학문을 배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건축학이며 왜냐면 워낙 그 애굽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그죠? 건축학이며 여러 가지의 수학이며 여러 가지의 학문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했으니까 그런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데려가신 아니죠. 네. 모세는 지금 40년간 목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얘기 안 하고 맨날 애굽에서 왕자였다. 요셉도 총리가 됐다. 이런 것만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결국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착한 짓을 하거나 착한 행위를 하거나 순종을 열심히 했거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봉사 열심히 했나요, 저희가? 은혜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더라.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한다. 내가 이렇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서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실갱이를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2를 보시면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1절부터 4장 17장까지 이르러서 모두 5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좀 노트하시거나 정리를 하시려면 좀 빈 공간이 좀 꽤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두 장으로 되어 있으시죠? 강의안이. 그래서 앞뒤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변명 귀한 그 옆에 있는 공간을 좀 잘 활용하셔서 좀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지금 모세가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스토리 속에서 이게 내용이 엄청 길어요.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소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서술해 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변명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에 어떤 존재로 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변명은 무엇이냐면 11절부터 1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모세는 물론 40년간 왕자로 있었지만 이제 이후의 40년은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세 노인입니다. 그리고 뭐 했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죠. 바로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가 나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도망가서 40년간 지금 숨어서 지냈는데 다시 바로에게 가라. 이게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해답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무엇이다? 증거다. 너희가 다시 호렙산으로 올 것이다. 호렙산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어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죠. 40주야를. 하나님 만나러 올라갑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였기 때문에 이 증거를 깨달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여기로 다시 오게 될 거야. 바로에게 갔지만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기. 그래서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갔을 때 그들이 야, 너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너 뭔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할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이 누군데?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말하리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리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이제 해답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언약을 강조하시는데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한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지킨다. 너는 나의 언약을 깰지라도 파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붙들다. 내가 이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언약의 하나님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항상 이게 어려운 문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나이다 이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이 되셨는데 그냥 나는 나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그 신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존재적인 원인이 된다. 나는 그 누구에 의해서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더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존재의 원인이 된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이전에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들은 나로 말미암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셨을 때, 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뭐 우린 우리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신적인 표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항상 에고 에이미라고 했는데 이것이 I am who I am의 뜻이죠.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에고 에이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빌리셔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신적인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적인 표현이고 사람이 쓸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든지 그래서 부모로 쭉 올라가면 아담으로 올라가겠지만 아담 역시도 하나님이 원인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급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 언약을 지킨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제 15절 후반부를 쭉 보게 되면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바로는 재앙으로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몇 번 친 후에야 너희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는 절대 빈 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은과 금과 모든 폐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리 모세에게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는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구속의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에도 바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할 때 이때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에서 비로소 흔들리겠구나라는 것을
모세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4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적을 그 순간에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면 뱀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너의 손을 너의 옷깃 안으로 집어넣어라 해서 옷깃 안에 집어서 다시 빼라 했더니 나병이 드는 거죠. 다시 집어넣어, 다시 빼. 그래서 깨끗하게 되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그들이 너를 믿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표징을 너에게 보여주겠고 가서 이 두 가지의 이 표적을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놀란 나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에게 이제 담대하게 모세가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는 게 아니라 노역살이가 더 과중해지죠. 더 심해집니다.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니까 다시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너 괜히 나타나가지고 뭐 된다더니 우리 구출해준다더니 더 노역이 심해졌어. 불평하는 것이죠. 그때 첫 번째 재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지금 모세에게 미리 다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이적을 주겠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할 때 그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이 모세오경에서 참 별거 아닌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네.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 지팡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네 번째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물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이제 쭉 또 세워죠. 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주시냐면 내가 할 말을 주리라 라고 하는 대안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모세가 이르되 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노하심.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한 번 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설득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무려 5번에 걸친 변명과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변명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하실런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미 이 출애굽 사건의 청사진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아론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바로가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할 것이지만 내가 그를 친 이후에는 반드시 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나가게 될 때는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이제 귀환하려고 하는데 자, 어떤 이슈가 터집니까? 할례 이슈가 터집니다. 24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어떻게 하려 하신지라 죽이려 하신지라. 그렇게 힘들게 5번이나 힘들게 설득을 해놓으시고 이제 죽이려 하신다. 근데 왜 죽이려 하신 것입니까?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본문이 여기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나는 누구도 죽이려고 했다? 모세도 죽이려고 했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모세도 죽이려고 했는데 너희도 죽이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례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라고 했더니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적들이 대진하고 있는 적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뒤에는 요단강이요 앞에는 적들이 있는 곳에서 모든 남자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언약을 맺은 것, 그것은 반드시 너희가 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무장해야 되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 편 한 편의 에피소드들이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왔는지를 상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할례 이슈가 끝이 나고요.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두 가지 이적을 행했더니 30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군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게 자유를 주시는군요. 해방하게 해주시는군요. 라면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겠습니다. 이제 열재앙을 보게 되면 이제 5장 1절부터 드디어 이제 열재앙에 대해 들어가는데요. 전초전 5장 1절부터 6장 27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도 말을 참 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굉장히 거슬리는 말을 했죠.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듣도 보도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듣지도 못했으니 난 돌려보낼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말을 듣고 오케이, 내가 바로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게 하시는 게 이게 뭡니까? 1재앙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큰 재앙 한 번에 바로를 탁 치셔가지고 10가지 재앙까지 갈 것도 없이 한 2가지 정도만 보여주셔도
따끔한 맛을 보여주면 이제 바로 출애굽시켜줄 수도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0번이나 바로가 참게 하세요. 9번이죠. 9번이나 참게 하세요. 굉장한 인내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참게 하세요. 근데 그것을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참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오히려 바로가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노역을 심하게 합니다.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해라. 이제 재료도 주지 마.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노동을 무겁게 해서 게으름까지도 싹 실어버리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도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 우리에게 우리를 다 내보내 주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게으르다. 참 게으르다. 이거 너희들 좀 편하게 해줬더니 너희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엄청난 노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 야, 네가 우리를 살려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바로에게 칼까지 줘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냐라는 겁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나이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가면 잘 된다며요. 뭔가 이렇게 수월하게 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계획에 다 있었던 거야. 다 난 그럴 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그 학대로 인하여서 너희 비난할 줄 다 알고 있었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강한 손, 나의 강한 손을 보게 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래서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나오죠? 두 가지 이적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겠구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갔더니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더 가혹한 노역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난하면서 막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설득이 안 되죠.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설득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9절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믿지 않았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전한 말로 못 들었으면 이제 체험해야지. 이제 하나님 체험 이제 그것을 이제 실습하는 거죠. 네, 실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맛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장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